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는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빌미로 이미 세겜족을 죽였던 전적이 있었죠. 34장이죠. 또 요셉의 형들 중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이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한 것으로 더더욱 요셉을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6명의 아들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 르우벤과 넷째 유다는 좀 다른 책임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요, 34장에서 세겜족을 살해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심각한 걱정을 끼쳤죠. 또 형들 중에 몇은 기회가 되면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죄악들이 있었지만요, 이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자,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사실은 멀리서 알아본다는 것은 물론 뭐 형제지간이니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멀리 있다면 이렇게 사막에서 알기가 쉽지는 않죠. 이렇게 흙만 있는 지역에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특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형들은 정말 그 꿈에 대한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21절.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맏아들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르우벤은 아무래도 맏아들이니까 이제 만약에 요셉을 자신들이 죽였다면 그 죽였다라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자, 화려한 옷이라고 그러죠. 이전 성경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들이 이제 그 화려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사자 같은 경우를 잡아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사자가 나올 수 없는 그 정도 깊이 파서 그 안에 던져놓곤 했었죠.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장사할 물건들을 지금 싣고 가는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자,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들 12 중에 넷째 아들인데요. 유다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 집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의 형제와 피붙이니까 유다의 말이 이제 형제들에게 잘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온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다. 르우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르우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르우벤은요, 그의 서모, 그러니까 첩이었던 빌하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죠. 네 번째 어머니가 되지만 빌하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만 르우벤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을 제일 잘 알고 또 12아들을 대표하는 맏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못하도록 동생들을 설득했고요.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났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요셉이 이미 팔려가고 난 뒤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빈 구덩이를 보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이 말이 난 이제 죽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식의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나도 황당해하고 괴로워하고 난처해하는 장면이 여기 보이죠. 넷째로 유다는 동생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설득했죠. 유다는 요셉이 더 이상 편애받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설득하여서 이스마엘 사람이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고요. 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죠. 사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놔두실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려서 그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그들은 숫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그대로 간직하면 더 큰 죄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했죠. 언제까지 숨겼을까요? 계속 숨겨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 숨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거짓말을 품고 살아야 했고요.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이 누설될까 봐 항상 마음을 졸이고 형제들 간에 서로 입단속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잔혹한 내용의 거짓말을 아버지가 듣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마 자식된 도리로서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고 무자비한 손이 요셉을 잡는 그 순간 요셉을 은 20에 사서 데리고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인의 손, 그 손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고 또 고통도 많이 따르겠지만
택하신 종을 위한 계획을 이뤄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쉽게 경험할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전체가 나중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정하지 않았고 당황스러웠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